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늘 이 변하고 또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깊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그리고 호세아서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리고 호세아서 1장 2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호세아 1장.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이들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은
실상 이 다니엘 10장과 에서 12장까지 이 다니엘의 네 번째 예언 내용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힛데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신 이 네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다니엘 10장과 11장과 또 오늘 본문인 12장의 예언은 그 때가 시기상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 10장과 11장의 예언은 다니엘이 당대의 바사라는 국가와 또 그 국가의 네 왕들, 또 이후에 세워지는 그 헬라라는 제국의 성립과 분열에 관한 예언으로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 특정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살던 그 당대 이후에 있을 그 역사들을 특정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은 그런 특정 시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구원에 관한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우리 다니엘서에도 이런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아마 생소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요. 실상 다니엘 마지막 장인 12장은 그 마지막답게 그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그때 밝히 일어날 분명한 징조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인류의 모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분명하게 드러날 징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명칭하는데, 과연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바로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나타날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만약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다니엘서가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감람산에서 하셨던 강화 속에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요. 다니엘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이 다니엘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는데요.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 그 분명한 징조는 우리 가운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을 계속 읽어가 보면 이 환란으로서 인생이 그냥 끝난다, 지구가 그냥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환란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의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다가갈수록 진정 생명책에 기록된 참 그리스도인, 그 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란을 견디는 인내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고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 환란을 통과하는 인내의 믿음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낳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 환란 가운데 인내로 견디며 구원을 얻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코로나 상황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종국의 때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란의 때, 이 경한 것이 지나가고 장차 구원의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인내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인내하지 못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함으로 결국 여호와의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내의 열매를 주님 계속해서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 환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께서 내 삶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값진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오늘 호세아서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요.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가 했던 역할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어서 회개하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호세아서 1장, 오늘 읽은 그 1장의 처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 보나 매우 이게 전성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국제 이 정치 역학 가운데서도 매우 이제 패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화려한 표면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요. 인본주의의 확산으로 이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 여호와의 중심의 가치관이 어느새 붕괴되고 사라지고 각종 범죄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이 형편이 나아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 진리, 반복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부유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강인함은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쨌건 이런 시대에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호세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호세아서 1장,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당혹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가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입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음란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당혹스러운 것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당대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아내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깊은 이면에는 그 깊은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사실은 있어요. 뭡니까? 사실 이 음란한 아내의 고멜은 변질되고 영적으로 간음을 벌이는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선지자 호세아의 심경은 하나님의 심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너희가 부유함을 경험하고 심지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경은 마치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한 그런 사람의 심정과 똑같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호세아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 가운데 호세아가 느끼는 그 비참한 심경, 질투심, 정말 분노, 화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호세아서는 질투심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지게 하는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오늘날 교회와 또 이 땅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과연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지자 호세아가 느꼈을 그 마음, 정말 애통한 심정,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 그 9장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이마에 표를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죠? 가증스러운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호세아서 말씀도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진 않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애통함, 그 고통스러움,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도가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 그 분명한 징조 중에 한 가지는 환난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여 결국 구원을 누리는 백성으로 나아갈 것이라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찾아올 때 구원받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내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는 그런 귀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변절되었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애통함의 마음을 느끼셨을 텐데, 그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가 더욱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작금의 코로나 상황 관련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워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새벽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